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배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허락하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으로 하나님이 두신 곳입니다. 물론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해변길로, 빠른 길로 한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광야길로 돌리셔서 무려 몇 년을 걷게 하셨나? 오늘 보니까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이 40년이라는 것은 참 잊을 수 없는 40년입니다. 고난의 광야길 40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사막의 모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이 줄줄줄 흘러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야말로 황량한 그런 장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혹시 오늘도 걷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은 지금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가시밭길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광야는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요거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하나님이 반성하라고 이렇게 주저앉게 하셨나 봅니다. 누굴까요? 누구겠죠? 예? 요즘 자주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인데, 나가서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 장시호 씨란 분이 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신앙인인가 나는 궁금하긴 한데, 그 내면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죠? 진짜 이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서 어쨌든 그냥 자기가 할 걸 다 풀어주고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 어디죠? 의왕에 거기를 무슨 대학원이라 그러고, 의왕 대학원 거기서 많이 배웠다 그러고. 그 사람의 진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나 지금 내뱉는 단어들은 사실은 광야의 길에서 뭔가를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정말 배웠다면 다행이고, 연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또 불행이 되겠죠. 저 여러분들도 오늘 광야의 길에서 배운다면 소망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는 법.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시험을 하는 곳이라고 이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낮추는 시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에게는 낮추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낮추어서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있다가 낮추어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자살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있고 말이죠.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자살할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냥 확 뛰어내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높은 데 있다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이 카이스트 애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죠? 성적 때문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자살하죠? 잘하다가 툭 떨어질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맨날 뒤에서 있는 애들은 절대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뭐 늘 밑에서 노는데 뭘 자살할 게 있어? 할 게 없어. 충격받을 것도 없고. 예? 늘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충격을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잘 살다가 툭 떨어졌을 때, 예?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다가 툭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낮추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광야가 그런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광야길이 그런 잘 나가다가 툭 떨어지는,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라면, 여러분, 그건 그야말로 시험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시험일 뿐이다. 믿습니까? 시험이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 시험이니까 테스트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때 증명해야 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시험하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때 알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하나님이 확 낮추시고 그때 우리를 확 떨어뜨리실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뭔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요, 시험 당할 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지, 우리가 그 시험 때문에 뒤집어져 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버릴 그런 시험은 안 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세요. 그 사람이 그릇이 크면요, 큰 시험을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시험이고, 그때 우리는 그래, 이것을 시험이라고 알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 마음이, 중심이 바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기자가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을 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길 바라요. 낮추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조각나지 않고 오직 그때도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때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게 시험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죠? 먹을 것이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뭐 냉장고 딱 열면 막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사철 과일이 다 있고 냉장고에 탁 위에 열면 막 고기가 있고 막, 예, 부족함이 없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광야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알게 하고 싶어요. 배우게 하고 싶어요. 뭘 배우게 하고 싶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가 있어야 살아. 돈이 있어야 살고. 그렇죠? 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괴롭고 원망, 짜증 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그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보면 약간 희고 그리고 또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있어요. 뭐 꿀을 섞은 과자 같이 약간 흰 모양을 띤 그런 뭐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하늘에서 쭉쭉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루 그거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고 먹은 거예요. 더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어. 다 썩어버리니까. 딱 안 썩는 날은 안식일 전날만 안 썩어. 그 다음 날은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두 목을 주셨어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믿으면 살 수 있다. 아멘. 나만 믿으면 살 수 있다.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예수님 따라다니까 엄청난 떡이 있구나 막 예수님을 엄청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건너와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얻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죽었잖아. 그 떡은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아느냐?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게 그게 뭐냐? 하늘에서 어떻게 떡이 내려오느냐 이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계시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생존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막 광야가 왔는데도 여전히 돈 벌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저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광야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를 왜 주셨나? 왜 고난의 가시밭길을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걸 그때 배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전히 막 그런 것을 계속하고 다니는 것은 과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닌데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도할 때
우리 국화빵을 이제 구워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 여기서 한 판, 두 판 구워서 이렇게 갑니다. 먼저 구워가지고 이번 주엔 제가 들고 가면서 이게 한 판을 구워가지고 딱 기계 그 받침하고 같이 갖고 가면서 제가 뭐랄게요? 뭐라고 할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면서 걸어갔어요, 제가. 말이 되더라고요. 이게 빵을 갖고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따라서 말씀으로 산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주신다고. 광야에서 매일 없는 데서도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지금 주시지. 말씀으로 내가 사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없을 때 이걸 배워야 돼요. 어려울 때 이거 배워야 돼요. 가난할 때 이거 배워야 돼요. 힘들 때 이거 배워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예.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세요. 우리가 힘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시작.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고난의 길이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를 매일 주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의복이 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분들이 뭐 의복이 많았겠어요. 솔직히 광야에서. 그죠? 뭐 옷장 열면 옷이 쫙 있을 정도로 그런 옷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옷이 많아가지고 옷이 뭐 철철이 갖다 버리고 또 뭐 새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적은 옷이지만 아니 그 중에는 뭐 한 벌밖에 없이 40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헤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다. 믿습니까? 너희 발이 부르지 않게 해주셨다. 맨날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군화 신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발 다 붙죠? 여러분 군대 안 가도 오랫동안 한번 걸어보세요. 발이 다 부어서 터지고 막 맨날 물집이 잡히고 그래요. 그죠? 광야에서 여러분 계속 이런 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가라면 그냥 가야 돼요. 예? 오늘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냥 출발이에요. 불기둥이 떠오르면 밤에도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그냥 서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걸어 다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 발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그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받는 은혜가 훨씬 커요. 아멘. 그때 기도가 훨씬 깊고요. 그때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달고 오묘하고, 그때 찬양이 너무도 은혜롭고, 그때 우리가 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뭘 쌓아두셨냐?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그게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배우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을 체험하세요. 그 큰 은혜를 만나보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 품에 있다가 형제 갈등이 일어났죠.
자기 아버지 그 축복기도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담 아람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밤에 처음으로 이 광야에서 자게 돼요. 무섭고 막 힘든 곳이죠. 한 번도 그런 데 자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돌베개를 하고 그 밤에 잘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오르락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가 있다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 천사가 이미 와 있더란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를 주셨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큰 위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단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나중에 베델 제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 씁시다. 고난 중에 자신을 고쳐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 고난 중에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고쳐서 내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버려두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승려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는 너희 환경은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풍부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존귀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그곳까지 옮기기를 원하셔요. 그럼 한 가지 더 배워야 돼요.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다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간 사람이 오히려 적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면 징계하죠. 자녀들을 그냥 오냐오냐 키우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딸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징계하는 거죠. 왜?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징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우리가 좋을 때 자식을 못 고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의 가시밭길이 오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는 자만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신을 고쳐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힘들죠, 여러분. 그죠? 징계가 힘들죠.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단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고치고 바꾼 사람, 아멘. 그 광야를 통해서 작품이 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그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치가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다 행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는 지킵니다. 시편 119편 67절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좋은 것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됐다. 왜 유익이 됐죠?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 위해서 하시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달게 받아야 돼요. 그죠?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 무슨 말 하기 전에 나부터 고치면, 나부터 변화되면, 네가 바뀌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문제라고. 아멘. 이 내가 문제라고. 삼손이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다가 눈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맷돌 돌리고 말이죠. 그냥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 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고난 당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고난이 왔을 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번만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죽더라도 쓰임받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면 이 삼손이 지붕에 막 3,000명 올라가 있고 막 잔치 벌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자기들 모아가지고 이 삼손 조롱하면서 저거 봐, 하나님 믿는 사람 저게 뭐야, 저들의 신이 다 죽었네 이러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할 때 그때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양 기둥을 여러분 딱 껴안고 힘을 주고 숙일 때 그 집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자기가 마지막에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예요, 회개. 자신을 고치고 고난당해서 뒤늦게라도 내 자신을 고쳤을 때 하나님은 들어서시더라는 거예요. 없던 힘을 다시 주시고 회수했던 능력을 다시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징계를 달게 받고 자기를 고치자고요. 어려울 때 자신을 고치고 편안할 때 못 고쳤던 것, 이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 내가 문제구나, 내 자신이 고쳐져야 되겠구나, 내 자신이 바꿔져야 되겠구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순종하는 체질로, 아멘. 불순종이 순종의 체질로 바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